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45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황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에서 영국과 호주에서 발간된 교황의 축복과 저주라는 소책자를 이제 구영재 선교사가 번역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자, 역사는요, 1588년 스페인 함대에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데요. 무적 함대를 자랑하던 스페인의 필립 2세는요, 영국을 정복해서 로마 교황에게 되돌려 주려고요, 금과 군인과 로마 교황의 축복을 가득 실은 아르마다 함대를 출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축복은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음이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쳐서 흩어버리시고 그들 대부분을 산채로 수장시켜 버리셨는데요. 역사는 로마 교황의 축복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것들에 대한 수많은 예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교황의 축복 이후에 저주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교황 비오 9세가 있는데요. 그는 1846년에서부터 187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시실리아의 왕에게 황금 장미의 상징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황금 장미가 뭐냐면은 로마 교황이 축복하는 이 황금 장미는요, 특별한 명예의 상징이고요, 순금으로 제작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 국가의 원수, 교회, 도시 등에 기증이 되었는데요. 이 황금 장미의 실물은 프랑스 파리의 끌리니 박물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대형 백과사전을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축복을 받은 지 1년이 채 못 되어서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는요, 같은 로마 교황 비오 9세가 오스트리아 황제를 축복을 했을 때 황제는 1년이 못 되어 베네치아를 잃었고요, 사도와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로마 교황 비오 9세는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왕자에서 쫓겨나서 망명 중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로마 교황 비오 9세는요, 프랑스의 위제니 왕 후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습니다. 1년이 채 못 되어서 왕과 왕비는요, 곤자에서 쫓겨났고요, 둘 다 망명 중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외아들이었던 왕자는요, 아프리카에서 줄루족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브라질의 왕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왕후의 다리가 부러졌고요, 왕과 왕비는 곤자에서 쫓겨났고 귀양 중에 죽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브라질의 왕이 상속자였던 공주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기영아를 출산했고요. 망명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로마 교황은 멕시코의 막시밀리안 황제를 축복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황제는 곧 곤자에서 쫓겨났고 국민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8번째로요. 로마 교황은 역시 그 황제의 과부를 축복을 하였지만요. 그 여자는 불치에 정신병에 걸려 망명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1890년 로마 교황은 수녀들을 가득 싣고 남아프리카를 향해 떠나는 증기선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또 10번째로요. 로마 교황은 몬테비디오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는 호하 여객선을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이틀 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11번째로요. 로마 교황은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 교도였던 블랑제 장군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채 2주가 못 되어서 그는 추방이 되었고요. 그 후 자신의 정부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였습니다. 12번째로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셔만 장군의 부인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금 장미를 받은 직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13번째로요. 윈드호스트 1871년에 결성된 독일 로마 카톨릭 중앙당의 지도자입니다. 이 윈드호스트 박사는요. 로마 교황이 수여하는 그리스도 훈장 이것을 받은 뒤에 채 1년이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또 14번째로요. 1895년 다마스커스의 대주교는요. 비토리아에서 스페인의 군대와 함대의 로마 교황의 축복을 기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2개의 함대와 2개의 군단을 잃었습니다. 15번째로요. 1897년 로마 교황의 사절단은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자선 바자회를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분이 채 못되어 바자회는 불길에 휩싸였고요. 오스트리아 황후의 자매를 비롯해서 거의 150명의 상류 인사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16번째로요. 가련한 오스트리아의 황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금 장미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황후는 스위스의 제네바 호숫가에서 살해되었고요. 그의 아들은 자살을 했고요. 왕이 계승자였던 그 여자의 조카 페르디노는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오스트리아는 더 이상의 제국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17번째로요. 로마 교황을 방문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는요. 교황 자신의 서명이 들어있는 레오 13세의 사진을 기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영국군이 소말리아에서 역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왕의 건강은 아카일로를 치달아서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8번째로요. 로마 교황은 영국 국왕의 특사였던 덴비경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남아프리카의 영국군은 참패를 당했고요. 미투엔경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영국 의회의 로마 교황
신봉주의자들은 이 뉴스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19번째로요. 1923년 바텐베르크의 에나 공주는 결혼식 날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흘이 채 못 되어서 그 여자는 로마 카톨릭 무정부주의자들의 습격을 받아서 13명이 사망을 하고 80여 명이 부상당하는 와중에서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지만요. 그녀의 결혼 예복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1931년 5월 그녀와 남편 알폰소 13세 왕은요. 왕자에서 쫓겨나서 스페인으로부터 탈출하였습니다. 20번째로요. 1906년에 로마 교황은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한 세르비아의 나탈리 여왕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망명 중에 죽었고요. 그녀의 외아들은 왕위에 올랐다가 살해되었습니다. 21번째로요. 오를레앙가에 속한 포르투갈의 한 왕비는요.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남편과 장남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요. 왕비 옆에서 살해되었고요. 목숨을 건진 왕비는 살아남은 다른 한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포르투갈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22번째로요. 권세가 극에 달했던 독일의 황제는 1908년 로마 교황을 방문하고 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918년에 왕위를 잃었고요. 망명 중에 죽었고요. 독일은 패망하여 약소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3번째로요. 1914년 영국의 재산가였던 다이어 에드워드는요. 로마 교황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1916년에 그는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24번째로요. 1926년 로마 교황은요. 벨기에 엘리자베스 왕비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습니다. 1934년 왕 알베르 1세는 등반 사고로 죽었고요. 그들의 며느리였고 왕비가 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한 스웨덴 출신의 아스트리드 왕비 또한 스위스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25번째로요. 1928년 로마 교황은 비행선 이탈리아를 축복하고요. 북극점에 놓을 십자가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비행선은 추락하여 두 동강이 되었고요. 승무원의 절반은 실종되었습니다. 노빌 장군은 부상을 입었고요. 그 후에 사건조사위원회로부터 심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6번째로요. 무솔리니가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 땅을 약탈했을 때요.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 국민을 위대하고 선량한 국민이라고 축복을 하였지만요. 무솔리니와 그의 정부는 살해가 되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군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27번째로요. 1961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요. 로마 교황청의 요청대로 검은색의 의상을 입고 로마 교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해가 지는 일이 없었던 대영 제국은요.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요. 로마 협약에 의한 유럽 공동시장에 가입함으로써 그 주체성을 잃고요. 경제적으로 로마에 예속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영국 왕실 왕족들이 로마 교황과 잦은 접촉을 함으로써요.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28번째로요. 1963년 3월 7일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은 로마 교황과 직접 접견하지는 않았지만요. 바티칸, 소련 간의 관계 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딸과 사이인 아주베를 로마에 보내어서 로마 교황을 접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후에 1964년 10월 16일에 그는 곤자에서 밀려나 당 서기장직을 사임하였고요. 그 이후로 그는 정치 세계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29번째로요. 1963년 7월 2일 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올람 파병, 병력을 증강시킴으로써요. 미국을 올람전에 깊이 개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12일에 그는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0번째로요. 1964년 로마 교황은요. 황금 장미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 특히 거룩한 장소로 불리는 곳에서는 끊임없는 소요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31번째로요. 1964년 5월 10일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요. 로마 교황을 접견했습니다. 1년 후에 1965년 6월 5일 요르단군은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에게 대패하였고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번째로요. 1964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그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요.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평범한 신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1967년 2월에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33번째로요. 호주의 노동당 당수인 아더 콜렐은요. 로마 교황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곧 이어서 그의 정치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고요. 결국 정치 무대로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4번째로요. 1965년 10월 5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요. 뉴욕시를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마 교황을 방문하였고요. 미국을 위해서 뜻깊은 방문이라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과 딸을 로마 교황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에 자주 참석을 하였습니다. 1968년 4월 1일 그는 차기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을 선언함으로써요. 사실상 은퇴하였고요. 1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임기를 치른 3년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때였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올람에 파병되었지만요.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대학가에서는 반전 데모가 한창이었고요. 흑인 폭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의 미국의 유신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35번째로요. 1966년 4월 24일 그리스의 콘스탄틴 왕과 마리 왕비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는데요. 1년 후에 1967년 4월 21일 일단의 육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콘스탄틴 왕을 폐위를 시켰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 친왕파가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를 하자 왕과 그 가족은 그리스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6번째로요. 1967년 12월 5일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은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함과 동시에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6월 6일 그는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7번째로요. 1967년 6월 1일 날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쟁 주축국이 항복한 후에 형성된 평화위원회요. 바티칸 대표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서 로마 교황과 화해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을 접견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8월 24일 드골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에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황의 축복은 저주의 결과를 낳고 많은 수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교황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어두움, 죄악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로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참으로 진리 편에,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적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섬길 자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께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했을 때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방념하더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의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